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잊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취를 쫓고 물질에서 평안을 찾으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며 살아갈 때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반면 예배의 자리는 잘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겸손과 온유가 아닌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며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희와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살아가기에도 어렵고 특별히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에 더더욱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어 먼저 그 삶을 살아내시고 나아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본이 되신 주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삶의 선배 되신 주님이 있기에 저희가 다시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사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또 경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에 대해 평화롭게 종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 제자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과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4개월의 과정 동안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여러 일로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낙심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고아와 가부를 위해 오신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삶의 분주함에 치이고 문제에 짓눌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언약은 곧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절벽 끝에서 우리를 오라 손짓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욕과 쾌락의 소리가 아니라 또 우리를 오늘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라도 오늘도 그 은혜 품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바닥에 다 쏟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받아 누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상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은혜는 이미 사실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생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말고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실 확실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또 듣고 배우고 소화해야 우리는 이 약속에 담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주 제 아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다니가 한 5살 정도 되니까 제법 어린이 티가 납니다. 말은 원래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참 애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끔 큰애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뭐 초등학생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 중에서 아이가 1년 1년 갈수록 많이 변하는데 올해 크게 변한 건 제가 캐치한 건 약속을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중에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려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다니가 생일이어서 어린이집에서 좋은 컨디션에 픽업을 해서 데려가려고 이제 낮잠 자고 그 이후에 아빠가 데리러 갈게, 이제 좋아하는 키즈 카페에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중간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아버님 뭐 오늘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1시간 정도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린이집 상황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불러서 픽업을 해서 이제 좋아하는 키즈 카페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애가 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컨디션이 안 좋니? 잠을 못 잤니? 뭐 소화가 안 되니? 막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다 아니래요. 그래서 혹시 설마 그거 아니겠지? 혹시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러니? 그러니까 맞대요. 아빠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에 가기로 했는데 3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는 시계도 볼 줄 모르는데 너는 시계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는 시계를 볼 줄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아빠가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네, 얘가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근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데 아이가 제 마음에 비수를 콱 꽂는 거예요. 아빠는 자꾸 약속을 어긴대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다요. 내가 약속을 실수로 그래 뭐 몇 번 못 지킬 때도 있었는데 뭐 자꾸 아빠가 그렇게 자꾸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약속을 많이 어겼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고 뭐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무섭더라고. 이제 이때도 그랬고 저 때도 그랬고 여기 가기로 했고 이거 사주기로 했고 이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와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라도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 사람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자이든 타이든 삶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라 해도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약속들이 이렇게 좌절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가볍게 맺는 어떤 지킬 수 없는 약속들부터 마음을 다 주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한 어떤 그런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렇게 약속의 좌절을 자꾸 겪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마음은 강팍해지고 점점 마음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갑니다. 불신과 의심의 감정이 커져갑니다. 마음을 주고 신뢰한다는 감각은 떨어져 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떤 이런 약속의 좌절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보다는 일단 의심하고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불신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각도 많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 감을 좀처럼 잡기가 어려운 거죠. 믿음으로 살다가도 금세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부터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땅한 보상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와 같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오늘은 약속이라는 개념을 꺼내서 설명합니다. 이번에 바울은 약속과 율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예만 해도, 사람의 사이만 생각해봐도 그렇다는 거죠. 약속을 맺은 후에는 누가 그 약속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후에 받은 율법, 전통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과 율법의 개념을 꺼냅니다. 17절에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이건 뭐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조약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조약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단순한 사람 사이의 어떤 가벼운 약속 정도가 아니라 유언, 그리고 조약과 같은 아주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상호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계약이나 이런 조약이나 이런 약속들은 뭐 도장 찍고 나면 끝이죠. 사인하고 서명하면 끝입니다. 누가 와서 이게 더 빠졌더니, 누가 뭐 이게 있더니 없더니 이렇게 해서 변경하거나 첨삭하거나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어떤 이런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과 같은, 이미 떨어지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600여 개가 넘는 그 생활 규범들까지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죄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19절에도 나오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덧붙인 생활 규범,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율법이라고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신 것을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견해 따위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맺어진 약속입니까? 그냥 손가락 걸고, 하나님이 우리와 손가락 걸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여기서 이 약속으로 받는 상속, 그리고 기업, 그리고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유업은 약속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지키고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그래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일방적으로 주어주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할 수 있는 율법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예배하기도 전에, 하나님 섬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죠.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렸던 거죠. 자신의 운명을 건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옮긴 순간부터 완전하게 그의 삶을 이루어 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흔들렸고 넘어졌고 실수했고 심지어 범죄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긴 그 아주 겨자씨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이쁘게 받으셨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의 믿음이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간신히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이 씨름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약속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습니까? 거기서 주저앉고 나 안 되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야. 내 상태가 어떤가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포기하거나 방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옮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무언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 약속을 어떻게 주셨는지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격려하시고 다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복을 다시 주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한 일을 명하시는데 창세기 15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동물들을 데려오게 하세요. 가져오라 하세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구나.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사용된 동물들은 단순히 제사만 드린 동물들이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에 보시면 혹여라도 솔개들이, 하늘의 새들이 그 사체들을 쪼아 먹거나 대열들을 흩트릴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지켜요.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 대열을 열심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17절 말씀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횃불 가운데 나타나신,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셨다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풍습이에요.
쪼개진 재물 사이, 쪼개진 동물들,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 약속을 맺을 건데 우리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 사체 사이를 지나면서 피비린내가 나고 처참하게 찢어진 그 동물 사이를 지나면서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기면, 파기하면 이 동물들처럼 될 것입니다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약속이라고, 전부를 건 약속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오셔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 혼자 불로 임하셔서 왔다 갔다 지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전부를 걸고 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전부를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건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과의 이 약속에 자신의 전부를 거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경의 약속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자신의 전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파기하거나 첨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하는데 사람 사이에도 생명을 건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실현하지 않으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생명을 건 약속을 하셨다. 나에게 그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무엇 하나 믿기 힘든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 단단하게 내려진 닷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맺어주신 이 언약은,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 다 약속의 증거로 주어진, 증표로 주어진 책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지장을 찍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약속들은 어떻게 맺어진 거라고? 그냥 글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부를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열정과 성실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그 효력이 담긴 문서를 들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오늘도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대요. 성경은 여러분 온통 가슴 터질 듯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아니,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다 몰라도 천지 만물의 그 주인 되시는, 그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께서 오늘도 생명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간단한 사실, 이 간단한 약속들만 알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을 힘입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근거가 뭐냐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오늘도 내 모습은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내 삶의 문제에 짓눌리고 비참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그 근거가 뭐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 약속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제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은 유효해요.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고 나는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여러분이 맺은 전세 계약이 파기됩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씻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맺은 전세 계약이 파기돼 1도 영향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란 그런 거예요. 조약이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생애를 걸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파기되고 첨삭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이 약속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약속의 능력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약속의 완성으로, 이 모든 약속의 증표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은, 이 모든 하늘의 보화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며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자손, 내 후손, 내 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했다고요. 한 사람을 가리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이상으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성경에 기록된 이 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정점, 약속의 성취, 약속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의 증표이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모든 약속들이 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찾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랄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행복을 얻으려고, 어디 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어디 가서 지혜를 얻으려고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보화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하게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이 약속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 어떤 약속들이 담겨 있는지, 이 안에 나에게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잘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귀찮다고 막 글이 기니까 막 스크롤하고 스킵해버리고 계약서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사인해버리는 일들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냥 귀찮으니까 동의 체크 서명, 동의 체크 서명, 네, 이렇게만 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보험 가입만 해도 어떻습니까? 서류가 너무 많고 글이 막 길어요. 뭘 보장해 준다는데 막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니까, 좋다고 하니까 서명하고 체크하고 사인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뭘 보장받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냥 사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찾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더라? 성경도 좀 자세히 보자고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 약속들을 확인하고 알아야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얼마나 또 확실한지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본능으로 아는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느낌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말씀에 너무 약한 걸 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뜨겁게 하고 예배도 어마어마하게 다 드리고 기도도 정말 오래 열심히 하고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정작 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집회 중심의 문화가 생기고 봉사나 어떤 행위 중심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진득하게 앉아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점점 약해지고 다른 것들만, 부가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세워지죠.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기반이 없으니까, 이 시작의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 쌓아 올려봤자 아무리 대단하고 높이 화려하게 쌓아도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 공사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알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무성하게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인원동. 시냇가, 그 시냇가 아니라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시냇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대비되는 악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냥 정처 없이 날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심긴 그 시냇가가 없으니까, 이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 의지와 결단, 내 감정과 상황 같은 모래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면 오래 못 갑니다. 열심히 있을 때는 좋고 상태가 좋으면 좋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너무 어렵죠. 묵상하고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4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디다케, 교육훈련.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교회에도 제자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출석만 하고 예배만 참여하는 것에 여러분, 그런 신앙을 넘어서시길 바라요. 훈련의 자리로 가셔서 말씀을 배우세요. 뭐라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훈련들이 많습니까? 제자팀에서 이번에도 준비한 좋은 훈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청년 제자훈련 신청 폼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 간단하게 동기를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적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신청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신청했다. 어떤 지체는 더 이상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신청했다. 진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신청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지체는 밤을 새워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제자훈련을 신청했어요. 그 지체는 청년 예배 드리고 이제 제자훈련 하고 나면 거의 밤샘 상태로 가서 매 주마다 21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무리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지체들을, 이 제자훈련생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 한 권 제대로 배워보거나 읽어본 적도 없는,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들어서 아는 그냥 성경 이야기 몇 개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갖고 있는 것마저 확실하지 않아서 모세인지 다윗인지 여러분 여호수아인지,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보화 같은 약속들을 뒤로하고 그냥 내가 아는 몇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간신히 목만 축이고 헐떡이는 신앙생활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부담이 된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보화가 다 담겨 있는데 끼고 살아도 모자라요. 배우는 일에 기뻐하며 달려가도 모자라요.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교육훈련 중에 일부는 마감되었지만 아직 남은 훈련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뭐 다른 마음 갖지 말고 신청하세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이 나를 붙들려고 해요. 다른 것이 나를 자꾸 올가맵니다. 세상이, 유혹이, 정욕이, 내 감정이, 내 주변의 문제가, 시험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붙들면 뭐 얼마나 대단히 붙들고 있겠어요. 여러분 턱걸이 봉에 올라가서 몇 분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 몸무게도 10분도 못 버티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붙들 수 있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장착하고 우리가 붙들려고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붙들어 줘요.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맹세하면 바로 죽으니까.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약속을 어기고 신실하지 않으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죽어야 할 우리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쪼개져야 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로 이 약속에 진심이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을 정도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심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얼마나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 주신 약속,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하신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세상은 깨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꽉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이 약속이 나를 붙잡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만들어가서 우리를 결국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린 그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 담긴 이 약속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하시며 오늘도 이 약속의 강력이, 이 약속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내린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복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이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은 이거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복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이 떨어지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복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내가 했다는 하나님 율법적인 교만으로 나아간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모든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율법으로 인하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인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가 믿기를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했다는, 내가 이루었다는, 나의 자격으로 아버지 이루었다는 아버지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약속으로 받는 은혜, 약속으로 아버지 받는 은혜, 아버지 약속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가다니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과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건 약속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변함없는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고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고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세상은 변하고 아버님 끝이 있어요.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깨어지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며 나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것저것 흔들리고 날아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버지 뿌리가 깊이 늘리고 아버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닻을 내려 아버지 어떤 형편에서도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오늘도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 반석이를 걷게 하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으로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는 소망과 아버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 일어나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어렵게 살아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때로는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히 그 약속을 받기까지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의 환경을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약속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생명을 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과 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약속을 받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며 아버지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그 약속에 먼 것 같고 나의 상황과 형편이 나의 처지가 하나님 그 약속을 몰아누리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약속을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복들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오늘도 견인해 가시고 나의 믿음에 빚어가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끝까지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오늘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이라도 주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 약속으로 주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해주신 것을 나를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전부를 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들이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그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 이미 주신 확실한 이 징표들을 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약속들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을 매일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고 매일같이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을 넘어서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견인하시고 나의 삶을 빚어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영혼의 닻을 내려 요동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